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널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또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식년을 마치면서 깨달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뭐 두서없이 이리저리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오늘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방콕에 갔었잖아요.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선교지에 이제 가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얀 신발 때문에 제가 하얀 신발을 신기를 싫어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국내에 이제 방콕 하면서 지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참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훈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 또 내가 기뻐하는 방식과 또 내가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원치 않는, 내가 불편해하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게 첫 번째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저는 잘하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계산하는 방식과 또 땅에서 우리가 각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요. 오늘 아침에 윤 목사님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일찍 와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꿈을 꿨대요. 명확하게 한 장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결국은 모든 사람 예의 없이 결국은 다 결산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우리 생각에 옳고 우리 생각에 좋고 우리 생각에 편한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공부만 밤을 새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일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 수학 시험을 밤새 공부를 하고 영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성적이 저는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평소에 잘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게 하나님 뜻이다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헛질한 거죠. 헛발질한 겁니다. 엉뚱한 데 찾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한 모든 열심과 수고는 고상해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좀 불편해요. 또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또 나는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좋든 싫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동했을 때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한 것이 하늘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늘이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이 그 작은 일을 축복하셔서 큰 상급을 예비했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하루하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영원히 남는 장사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울면서 또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우리 말로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번역을 가장 잘못한 찬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원래 노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기쁘고 기쁘도가 아니야.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이런 노래거든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하는 찬송이거든요.
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구나. 그 주님이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구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주님을 떠나면 그 모든 노력들 잠깐은 자기 만족이 되고 잠깐은 내게 기쁨을 줄지 모르고 잠깐은 내 눈에 또 내 감각에 또 내 욕구를 채워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가장 복되구나. 그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정신없이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제가 오늘 윤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람은 주님께서 누구나 깊은 외로움의 자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외로움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하나님 장면에 보면 모세가 성공했을 때 만납니까? 잘 나갈 때 만나요? 잘 나갈 때 만나셨어요? 잘 나갈 때 찾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나는 너무 잘 나가서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을 찾았다 하시는 분, 그거 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아오셨나요? 애굽의 왕의 아들로 있을 때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오늘날 말하면 아라비아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양을 몰다가 서쪽으로 왔다는 거죠. 오다가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는데 양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혈기등등했고 우월감 있고 또 폭력적이었고, 아니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죽어요? 사람을 쳐서 죽여보신 분, 사람을 쳐서 죽여보고 싶은 마음은 많이 가졌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근데 실제로 행동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혈기가 극에 달했을 때, 증오가 꽉 차가지고 극에 달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죽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부분적으로 상해를 입힐지 몰라도 한 방에 죽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나이가 커서 한 4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통해서 저 고통받는 내 민족을 구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왕자로 삼았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애굽의 모든 고등 학문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구원할지도 모르겠다. 나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찾아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죠. 그냥 냅둬요. 따라합시다. 냅둡니다. 그냥 냅둬요. 자기 고집대로 하게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먹 믿고 모든 지구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 쳤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하죠. 도망가죠. 그리고 잊혀집니다. 따라합시다. 잊혀진 자. 사람들 가운데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잊혀져 있다라고 마음에 그런 갈등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그때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일상에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내 친구는 누구예요? 양떼예요. 양떼. 양떼를 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염소떼나 그러겠죠. 광야에 사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가지, 내일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풀이 있는 곳이면 갑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가는 거예요. 그 어쩌다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자라는데 40년, 그리고 그 모든 자가 죽는데 40년.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모세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도 한때는 라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예전엔 말이야 했던 것조차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이게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사명을 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거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너를 보낼 거다.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럼 어디서로부터요? 애굽이 그 당시에 오늘날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최고 러시아, 중국, 미국 같은, 근데 악한 왕국이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강국에서 한 나라를 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이런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겠다.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가 아주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가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서 어떻게 그 고대 강국에서 러시아와 같은 중국 같은 곳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모세가 느꼈을 그 감정 느껴보신 분만 아멘. 아멘. 이게 은혜예요. 물은 낮은 곳에 흐르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 고이게 돼 있거든요. 쌓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쉬면서 안식을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저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집에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또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만 이 내면에 있는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정상인가? 뭐 온갖 생각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는 학교 가죠. 주한이는 군대에 있었죠. 이제 막 제대를 했고 우리 경환이는 이제 또 군대 갈 준비를 한다고 휴학을 했는데 더 바쁘대요. 김 목사님은 저 대신 이 교회를 감당하느라고 영혼육이 그냥 완전히 그냥 풀 에너지 모든 걸 가동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지켜가느라고 중보하느라고 막 여러분하고 막 밤낮으로 씨름하더라고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아주 정신없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방콕 한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제가 노는 거 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아니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시합을 갔는데 축구 대표로 나갔는데 힘들지 덥지 그러고 계속 앉아만 이렇게 하면 그 선수가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난 지금 그 운동장을 뛰려고 준비를 이제까지 몇십 년을 훈련을 했는데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감독이 너 힘들지 그러고 코치도 다른 선수들도 너 힘들잖아 땀 흘리지 마 하고 쉬라 그러면 여러분 재밌겠어요? 여러분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쉬었지만 그러니까 쉼을 위한 쉼이 아니에요. 어떤 부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기능을 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순이 트고 자라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그 꽃이 들이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다시금 자라서 이게 순환하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은 편한 길, 좋은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참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읽어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 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아멘. 거기까지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노예 종살이에서 건져낸대요. 할렐루야. 죄의 종으로부터 또 육체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되게 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의 악순환, 고통의 악순환을 겪는 그 신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힘들었죠. 예수님 없는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할렐루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땅으로 인도한대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이 산대요. 6부족, 정확하게는 7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이게 그 고대의 그 우상들 있죠. 귀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정했느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무슨 신, 권력, 전쟁의 신, 그 농경의 신, 또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 약속의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환대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재산을 빼앗아 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보냄 같이 보냄이 마치 양을 그 천적인 일이 늑대에게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구하오노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들을 지금 구원받으면 즉시 천국으로 보내서 안전지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보전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마치 이거와 똑같죠. 우리 형제님이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남자랑 살면 꽃밭길만 있을 거라고. 그죠? 그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장모님이 그랬어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네. 반찬도 못하고 밥도 잘 못하는데 설거지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몸만 와주면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몸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아니어서 그때부터 가르치면 되지. 우리 청년들 지금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50인분, 100인분 막 식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반찬도. 처음 해봤대요. 처음. 그러니까 못했던 이유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는 곳 혹은 그냥 앞으로 네 인생에 꽃길만 열렸다 하는 자를 초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죠. 아멘. 바울처럼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편한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들이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 주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오늘도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이전 일 잊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잠깐 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다 부활해서 영혼육이 다 부활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하는 그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편한 길을 가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래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우상이에요. 내가 착각한 내 스스로 만드는 인위적인 우상인 겁니다. 거기에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거기에 이름만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불렀다 하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인데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쥐어 짜내려고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제사는 기본적으로 제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재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교회, 뭐라 그러죠?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나는 예배 구경꾼이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배는 참여해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도 있고 불도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뭐예요? 제물을 드리죠. 황소와 양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럼 그 축복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고기를 좋아해서 황소를 바치라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별미 먹고 싶어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존중히 여기는 그대로 존중 여김을 받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절에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누굽니까? 난 누구지? 내가 누구더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교회의 사역자, 또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또 무슨 일 하는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 하면서 뭐 맞는 말이에요. 또 좋은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했어요? 나는 실패자고 도망자고 잊혀진 자고 무기력하고 절망과 무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죠.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만난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팔순 손 들어보세요. 팔순. 없죠? 예. 아직도 까마득하죠. 언제 80이 된대? 온유야, 너 몇 살? 12살. 언제 팔순이 된대? 80이 되면 하나님 쓰신대 너. 그럼 지금 산 거에 7배를 더 살아야 돼요. 그죠? 저 애기 안 해요 막 이러거든요. 너 여전히 애기거든? 어른들이 보면, 친구들이 보면 친구인데, 그렇죠? 근데 모세가 보세요. 팔순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가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사라도 그렇고 출산할 여건이 안 됐지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주님은 시작하세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만 받으세요? 하나님 받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를 내가 자라온 전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어떤 기준에 평가합니까? 자기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는지, 그죠? 지금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최고의 왕족들만 배울 수 있는 그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최고로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로부터 수학을 배우고, 최고로 무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무술을 배우고, 최고로 언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언어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각종 왕족으로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다 배운 겁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리라 초등학교로부터 나와가지고 경기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나와서 그다음 어디로 가는 거죠? 뭐 하버드를 가든 뭐 MBA를 가든 MIT를 공대를 가든 뭐 이런 로트를 가서 짜잔 국내로 학위를 따고 짜잔 돌아온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경환아, 한번 도전해 볼래? 군대를 갔다 와. 아니, 우리 자식 가운데 뭐 대학을 어느 대학이든 합격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소소한 것은 행복이 있지만 이 모세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해도 저들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했어요.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좋았어요. 배경도 좋고, 그리고 의지도 좋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에너지도, 배움도 주님의 뜻 바깥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 헛것. 헛질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처절하게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치, 예수, 온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그 존귀한 이름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리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가가 바르게 정립돼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부유한 분이라는 걸 모르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미련하게 안 살죠. 솔로몬이 몇 년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았습니까? 한 번에 한 번.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단 한 번만에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잖아요. 요셉이 어느 명문대학을 나와서 왕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를 통과했거든요.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어떤 처절한 자리에 종살이로 있든, 형들이 팔아먹었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든,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수준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러했어요. 요셉이 그래하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계시와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 꿈을 맞춰보세요. 그랬다고요. 그것도 왕이.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다니엘도 그랬죠. 두 사람 다 총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셉이 총리의 정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깨끗하고 맑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전략과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키워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볕단이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는 꿈을 꿨지, 자기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내 꿈은 총리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의 꿈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2볕단이 절하는 거 형들이 절할 거고, 해와 별이, 달이, 그리고 12별이 절을 하잖아요. 네.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절했다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경외했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를 만나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하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의 영을 부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좋은 계획에 쓰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들, 그 다음에 지혜들, 전략들,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내적 속사람 치유, 축사, 그렇죠? 우리 온유가 어제 저한테 달라오더니 제가 혁준 형제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불이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해줬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진짜 뜨겁더라고요. 할렐루야. 치유 사역을 하고 내적 치유든 축사를 하든 예언 사역을 하든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배워온 지혜보다 뛰어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느껴지죠? 예언 사역을 하거나 예언을 받아보면 여러분이 평생 배워온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가 풀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해보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어둠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아빠가 막 기도를 해주는데 힘들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 대항하니까 말을 듣죠. 그래서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중보해달라고. 그리고 온 교회가 중보를 했잖아요. 그 온 교회가 중보하는 시간, 각기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관동 형제님은 집에 있었고 저는 김포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팀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둠이 뭘 보느냐, 혼자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처럼 오는데 온 교회가 함께 중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빗줄기가 그냥 빔 형태로 그냥 완전히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가족이나 그 얘기를 듣는 우리나, 야,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뛰어나구나.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 실패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라는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한 하나님의 크기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배웠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숙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수많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그림의 떡이 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단어예요. 불순종과 불신도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온유가 저한테 뭐래요? 아빠,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넌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 보세요. 엉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엉뚱하신 분이에요. 12절을 봅시다. 11절에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나는 자격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너는 뭐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멘.
자, 모세의 질문 1번. 저는 누구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못난이야. 너는 혈기로 충만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누구예요? 라고 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뭐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우리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세처럼 실패자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을 그런 과거에 두지 않고 그런 실패의 현재에 두지 않고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내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차원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자로 느낄 때가 있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게 여러분의 과거나 지금 그 과거의 선택으로 하는 결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매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해답 뭐예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동의하겠느냐? 그것을 받고 그것을 너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살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게 굉장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12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10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뭘 크게 봐요? 현실을 크게 보죠. 여러분 팩트 체크 나죠. 팩트 체크. 그 가짜의 가짜. 여러분 팩트 체크가 팩트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적으로 맞는 사실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거는 거짓의 아비가 준 속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면 내가 누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버리면, 그 말씀을 불신하면 누굴 버린 겁니까? 하나님 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상, 수첩, 노트, 집, 화장실 모든 부분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이세요. 그리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반드시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면 나는 환경에 눌린 나, 약간의 성공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해진 나, 또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해서 발목 잡힌 나, 그리고 무기력하고 아무 지혜도 없고 살수망도 없고 그냥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처음에는 이겨내려고 버둥버둥 대기라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1년, 5년, 10년 지나 보면 뭐 이게 인생이지 뭐 무슨 낙 있나?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네? 이러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제가 꿈꾼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혹은 여러분이 다 도와준다 해도 그 꿈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큰 축복과 힘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부르심, 여러분 스스로 이룰 수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하나님 주신 꿈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과 꿈은 너무 원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셔야만 이룰 수 있어요?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붙들리면 돼요?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일단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24시간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져요. 이전의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래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꿈도 있고 뭐 있었죠. 근데 결혼하거나 애를 딱 키우는 순간 애가 둘 셋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개똥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교회 가도 어떻게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요. 학교에 가도 아무개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건 내 이름이.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인생이지 뭐. 에휴 내가 무슨 꿈이 있어. 자식들 잘 되는 거 봐. 뒷바라지에서 자식들이라도 잘 돼야지. 그 자식이 크면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모습 그대로 닮아가요. 하나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에이구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인생이지. 굶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과거에 묶인 삶 가운데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격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자격이라고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또 얼마나 이게 뼈저렸으면 40년 동안 실패자, 잊혀진 자로 살다 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그냥 완전히 짓뭉개져 가지고 나란 존재가 그냥 잊혀진 거예요. 남들도 잊었지만 나도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왕자 그깟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지금 염소똥 치우고 있는데. 그런 고등교육이 무슨 광야에서 무슨 필요해? 유랑 생활을 하는데 애국에서 받은 교육, 뭐 전쟁 교육 이게 고등학문, 문학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천문학, 수학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우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 풀이 좀 나 있나? 염소나 양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풀만 나 있어도 좋겠다. 이 떼양볕을 그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닥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쌓인다고요? 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바닥에 처한다고 다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절망한다고 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약속을 믿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자포자기 할 거냐? 아니면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80을 헛되이 살았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가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죠? 십계명을 가지고 오잖아요. 돌판 깨뜨려 버리지만. 그리고 민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의 소원이 뭡니까? 나를 왕으로, 바로와 같은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고생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주님 저는 10,000평의 땅을 주시고 1,000평의 집을, 그리고 종을 100명을 거느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성의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를 주세요. 보통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성공했던 분들 보면 지금 다 뭐 되려고 해요?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그 본능 속에 통치의 본능을 넣었거든요. 돈이 세지만 돈보다 위에 있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못 버리는 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것이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그림자라는 걸,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니네끼리 가라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너네가 원하는 거, 너네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 주겠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굶지 않게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그러니까 천사 보낼 테니 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가요 안 가요? 우리 같으면 가죠. 자,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100평짜리 집을 주고, 그리고 매달 연금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다.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필요한 노후 보장을 다 해준대요. 조건은 단 하나밖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바로 갑니다. 저희 교회를 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희 교회를 떠났던 대부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이 옵션에서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현실에 빵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월세 내는 게 중요하고,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량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치 있잖아요. 내가 연간 매출이라든지 목표는 또 얼마 이상 돼야지만 이게 운영되는 뭐 기준치가 있잖아요. 자녀를 교육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가야지, 뭐 대학원 가야지, 뭐 어디는 가야지, 무슨 기술은 배워야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반대로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몰래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져간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가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져가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갈 때 가져가는 게 뭐예요? 색동옥도 다 찢었어. 일부러 형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맨날 고자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 중에 한둘이 미워할 수는 있겠죠. 성격이 안 맞아서 한둘이 미워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부지였어 요셉이. 그죠? 근데 철부지인데도 주님 뭘 보세요? 중심 보죠. 아니, 애니까 애기짓 하는 거죠. 어린이니까 어린아이 짓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철부지 같은 짓을 하더라도 중심은 다 달라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가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인정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광야학교에서 연단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 감옥이랄지라도, 누명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처할지라도 경외함을 인정받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치유사역자들은 뭐예요? 질병과 이모저모로 씨름하거든요. 죽음의 고통,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가족들이, 본인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이 질병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사단이 주는 거고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온 인생, 우리 인생 자체를 그냥 가족 전체를 그냥 아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치매 노인 한번 계셔보세요. 또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혹은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질환을 갖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건져서 먼저 치유하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치유의 능력을,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변화시키잖아요. 재정은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공부도 못하죠. 가정이 깨지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원망과 세상을 등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가로 일어서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부모 없는 자에게, 과부들에게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생활하고 학비를 대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가장 기본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을 때 집회 참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한 선지자가 저희 부부를 이렇게 세우든지 저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저희의 부르심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선사업가래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죠. 자선사업가래요. 거대한 재정을 세계에 흩어주는 자래요. 그러면 거대한 재정이 오면 할까요? 부르심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있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고아와 너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라. 제가 모잠비크에 갔을 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우리 한국팀을 초청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해 주는데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 장난치면서 저를 쿡 찔렀어요. 그냥 쿡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잡아서 까르르 하고 웃었어요. 까르르 하고 웃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라. 저는 이상하게 예전에 YTN에서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 오래전에 입양됐던 제 또래의 전 세계로 입양됐던 사람이 부모 찾겠다고. 그럼 YTN에서 그 사람 사연을 소개하는, 그게 한 1분 정도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볼 때마다 펑펑 울었어요. 볼 때마다. 그건 제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네, 고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하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눈물이 막 꺼이꺼이 나는 거예요. 꺼이꺼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긍휼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그냥 안 보내시잖아요. 여기 보면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애굽 사람이요. 자기를 착복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니네가 이 꼴이야? 니네가 종으로 살아? 조롱했던 사람, 430년 동안 학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받고 여러분 아프게 했던 그런 영역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또 천사만 보내다 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주의 강력한 천사라도 보내주니 아마 미가엘 천사였겠죠.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저 같으면 얼른 가겠어요. 근데 모세는 안 간다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뭐 우리 김 목사님이 계속 바람 그러잖아요.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 하잖아요. 예, 어떤 바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것을 두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심에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지금 밀가부르듯이 지금 주님께서 체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역이 어떻게 해요? 직면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모세처럼 나는 내가 뭐길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집어치우려고요. 그냥 나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런 절망의 자리, 또 실패,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전환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목사님,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셨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도로 돌파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무릎으로 돌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대요. 목회자라도 여러 부르심의 길을 갈 때 자식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모든 걸 걸고 말씀과 기도에 온갖 핍박과 희생을 다 지불했다 할지라도 목회자라도 여러 방법들은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안 해요. 뭐예요? 무릎으로 승리하는 것에 성공한 목회자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름 기도한다고 나름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요구치에 아직 멀었거든요. 갈 길이 멀거든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이 차원으로 저의 영적 체질을 전환시켜 주시더라고요. 영적 체질의 전환. 전폭적으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냥 때려쳐 이러기는 쉽다고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 다윗처럼 주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냐고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으로 응답하시겠고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50 몇 장까지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끝나요. 예레미야서 전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예요. 뎁다 두껍습니다. 53장인가요? 50 몇 장까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예레미야 사역이 수십 년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들은 메시지가 그렇게 많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나랑 친하니까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구끼리 소리 지를 필요 있니? 우리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자 이러지 않아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게 귀 먹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또 크게 기도해라 통성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막 하나님 귀 먹었냐고. 하나님이 귀 먹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만나면 통곡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진실함이 있을 때 나오는 그 반응들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벽들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내재된 벽들이 있고 죄로 인해서 두터워진 것이 있고 또 혹은 아직 내가 말씀의 빛이 덜 들어가서 인식하지 못하는 오래 묵은 그런 벽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트리는 게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저희 부부가 산에 올라가서 청계산에 가가지고 저는 혼자 가면 보통 밤에 가는데 김 목사님 같이 가니까 낮에 갔어요. 한국에 소망했습니다. 낮에 갔는데요. 산이 가보셨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다들 아줌마. 그 다음에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요.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은요. 최고 고령자잖아요. 5분 거리를 올랐는데 500km 가신 반응이에요. 헉 이러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하겠대요. 그래서 밑에서 하라 그랬더니 영적 방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다 힘들지만 땀을 빠질빠질 하면서 5분 올라가거든요. 5분. 좀 길면 10분 올라간단 말이죠.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역은 센데 체력이 무지 약해요. 근데 가서 부르짖는데 우리 소망의 온유도 저야 따라가겠다고 해서 가서 제일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고정 멤버예요. 고정 멤버. 딱 시간 정해놓고요. 보통 3시간에서 뭐 한 5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낮에 밤에만 그 초저녁에 기도하는 사람,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새벽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그룹들이 있는데 거의 80%는 다 누구예요? 아줌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 있죠. 남자, 여자, 아줌마가 있다고. 특히 한국은 누가 지키느냐? 이 아줌마, 중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야,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요 빤히 쳐다봅니다. 왜 내 자리에서 기도하냐고. 빤히 쳐다봅니다. 무언의 압력을 넣죠. 비키라 이거죠. 남자들은요 알아서 다른 자리 찾아갑니다. 아줌마들은요 옆에서 빤히 쳐. 우리 김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높은 고지로 스네이크 존으로 올라가야 돼요. 뱀이 살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중심에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진짜 나를 원하느냐. 그 자리로 계속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중심의 진실함.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자리로 가면 갈수록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도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좋아했던 세상의 여러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빛 가운데. 중심의 진실함이 흐려질수록 포장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도 사역했는데, 지난 내가 20-3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만데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뭐 때문인데요 하고 또 덮어 씌우는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핑계하고. 근데 다시 중심의 진실함의 자리로 가면 내 안에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의 탓도 아니고 내 안에 숨겨졌던 우상들, 욕심들, 그리고 다른 의도들이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은혜더라고요. 아멘. 오늘 이게 하나님의, 그럼 누구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오늘 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시해 주세요. 그 이전에는 엘샤다이, 엘로힘, 엘로 시작하는 이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 이름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워낙 광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때그때마다 계시해 줘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를 해줬죠.
그 말이 뭡니까?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 나는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보여요? 생각하는 능력이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 중력이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시간이 보여요? 안 보이는 세계까지도 주님이 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다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낸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의 전부다. 내가 모든 것이다. 나에게 다 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나에게 다 있다. 나에게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노예 생활에서 종살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부자가 되게.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 나오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전리품을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강제로 빼앗는 거거든요. 강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승리자로서 패배자의 전리품을 취하듯이 풍성하게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해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전략과 이길 힘을 줄 그 힘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순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태동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 인생의 목적을 주는 분도, 주는 것도 나에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전해라. 내 이름이 무엇인지 전해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전해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건지는 것을 기억해라 이러거든요. 우린 거꾸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야 되고,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거꾸로 알고 있는 거, 그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23편도 뭐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누구 이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많은 죄와 악순환의 그 고리를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 잘 되는 거,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가정을 이루고 노후가 보장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함이다. 이게 인정받죠? 은총이 따릅니다. 오늘 태필림 보고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손대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가 뭐예요? In every area, 모든 영역에 손대는 것마다 복을 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해주시면, 이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해주시면 내가 좀 헌신 좀 해볼게요. 이러니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적인 기도거든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아가니까. 근데 알아가는데 5년, 10년, 20년 계속 지나가는데 평생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너는 네가 만든 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 최고의 복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시잖아요. 이걸 붙잡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못 보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좀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뭔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길을 선택한다면, 야, 네가 요셉의 길을 걷고 있구나, 다윗의 길을 걷고 있구나, 다니엘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게 진짜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다, 그게 진짜 요셉의 기름 부음이다, 그 길 가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계속 가라. 그렇게 부모가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 이게 뭐냐, 그렇게 놀더니 오로지 그거죠.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어.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 자체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력을 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다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전 진짜 대학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했거든요. 대학을 안 보내겠다가 아니라, 대학 갈 놈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책이 좋은 놈은 그냥 책하고 살아요. 운동이 좋은 사람은 방구석에 못 있어. 책이 좋은 우리 주한이는요, 집 밖에 사자가 있어서 안 나가요. 근데 운동이 좋은 우리 경한이는 얼마나 이 휴학을 했는데도 바쁜지 몰라요.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지 복이에요. 지 부르심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했던 심플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아이가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노예 생활을 하든 억울한 누명을 썼든 어떤 상황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의인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한이 때문에 복을 받고 경한이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업체, 그 땅,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손을 대는 그 순간 보디발 장군의 우양 가축이 다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찌질하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주면 나도 조금, 그건 어릴 때시나 이거 어릴 때. 저희 교회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옛 길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젖먹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 또 그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럼 선교하라는 얘기인가? 그 말도 맞죠. 1차적 선교하라. 근데 열방을 유업으로 달라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보자는 열방을 품고 중보하고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열방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열방에 공급하죠. 열방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는 거죠. 교육가면 열방의 교육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가면 지금 한국의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첨단 농경 기술을요,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 전역에 기적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마무시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고생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동기가 없다고요. 동기가. 목적도 안 생겨요. 단순히 돈 벌려고 농사꾼이 아프리카 가서 농사 짓는다고요?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종자씨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선교의 영혼 살리려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교회를 세워놨는데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기술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글을 못 읽잖아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글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가들이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집이 없고 의사가 필요한데 간호사가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주겠다 하는 그 꿈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 다녀야 돼요? 누가? 제자들이 다녀요. 제자들. 선교사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늘도 복이 뭡니까? 창세기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해외로 보내야 돼. 해외로. 국내 살 생각하지 말라고요. 해외로 보내야 돼. 해외로.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로 다니든지 해외에서 국내로 오든지. 기본적으로 지구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과 만남과 자원과 주십니다. 찾고 계세요.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여호와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돼요. 그래서 후대 자손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내 인생,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경환이가 제일 좋아했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말도 잘 못한 애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경환이가, 지금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겠죠. 그 어렸을 때 붙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다윗이 얼마나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나의 전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시는 분, 기꺼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공급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다른데 헛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누가 주셨을까? 누가 만드셨을까? 누구로부터 왔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렇게 나와요. I am.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도 기쁘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는 것도 기쁘고, 만나 메추기로도 기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마음에 합했던 한 가지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믿고 그분만 철저하게 의지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보지도 못했던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무시한 은혜들을 예배에 놓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주 깊은, 그렇지만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해답을, 백문일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다른 건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노예살이에서 구원을 받고 빈손이었다가 풍요롭게 되고, 그리고 피해자 희생자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전쟁에 나가 욕망에 싸우는 승리자, 전사들이 돼버리잖아요. 이 모든 과정,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고 고대 근동의 나라가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그 길로 가십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각기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최고의 투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가 인생의 능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라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각자에게 믿음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물을 주고 자라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몸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끝났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능력이 어디 있는가에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느냐를 집중하세요.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찾기만 해도 상 주시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에 초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마음 중심을 진실하게 고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산된 모든 마음들을 싸그리 사로잡아 이제 진실함과 진정 어린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필요가 다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에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